아침에 이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 주일날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 통화가 안 돼서 지금 이제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밝게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약간 좀 남성적이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크신지 거의 이렇게 듣고 있으면 스피커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에서도 이렇게 놓으면 스피커폰처럼 소리가 이렇게 커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전에 교회를 오셨다가 자 1년여 정도 교회를 오시지 않은 거거든요. 자 근데 그 1년 동안에 저희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참 좋아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 혹시 다른 교회로 가면 내가 그때나 교회를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교회로 가는데 누구도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얘기 안 해주고 막 그래서 처음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뭐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 스스로도 아직 완전히 뭐 회복되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도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되었던 듯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번 주에 딱 왔는데 우리 어른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분들이 맞아주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열심히 이런 것도 기뻤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참 기뻤어요. 생각해보면 지금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전에 이제 새신자가 와서 제가 이제 여성분들은 그래도 좀 잘하세요. 근데 남성분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시면 목사님 숙소에서 밥 같이 못 먹는다고 홀로 밥을 먹게 되는 거죠. 쑥스럽다는 얘기를 종종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차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이 그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우리들은 참 은혜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다 이렇게 눈이 번쩍번쩍 있는 모습으로 있지만 아마 우리 전도사님에게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지? 라고 물으면 뭐였더라?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께 지난주 어땠습니까? 그러면 어땠었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날 가슴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을 그의 일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그곳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이 자기를 칼같이 쪼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월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한 2.5km 이렇게 걷고 있는데 계속 그의 입술 가운데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제 8시 반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늘 같은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어저께 제가 어떤 교회를 집회를 나가거나 그러면 특별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주일날의 말씀이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시작된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제가 말씀을 인도했다면 저는 이 말씀이 거의 월요일에서 화요일이면 끝나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이 어떤 특별했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이 특별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새벽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나왔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바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제가 어저께 참 놀랍게 봤던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부모님을 따라서 청장년들이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초등학교 애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젊은 청장년들이여 들으십시오. 대부분 다 30대, 40대 청장년들입니다. 자,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뒷모습을 통해 오늘 이곳에 있는 이 아이들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기도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두 손을 두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축다로 딱 갔는데, 안수하러 딱 갔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기도가 잘 뭔지 모르는 거예요. 꼬마 아이들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옆에를. 네,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옆에를 보고, 네,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지 하다가 막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가니까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은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봐요. 지금도 좋은 교회인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0년 후, 20년 후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것, 그 꿈이 있어요. 지금 좋은 교회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가 되는 것. 여러분, 어저께 그 집회를 보면서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계승하고 있더라고요. 아동부 예배를 이렇게 보면요,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뭐 다솜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수요예배를 나오고 뭐 예담이, 예은이가 이렇게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 자연스럽게 계승되고 전승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단회적인 사건, 즉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지금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의 손주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게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혹은 내일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가문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후일에라는 표현입니다. 후일에. 여러분, 참 멋진 장면이지 않습니까? 야, 지금 너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에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관심은 내일에 있다는 거예요. 자, 후일에라는 이 표현은요, 내일, 모레, 급히 뭐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그 다음 자손들, 그 다음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후일에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교회학교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장년이 있고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믿음이 지금 계승되고 전승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큰 교회는 되고 아멘이 작은 교회는 안 되고 찬양이 큰 교회는 되고 찬양이 작은 교회는 안 되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아멘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아멘을 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멘을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그 부모님들이 목사님을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아이들 중에서 이게 스스럼이 없거나 또는 예의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이 아이들은 집에서 늘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스스럼이 없는 거예요. 네,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늘 들으니까 이 예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뒷모습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사님이 아멘을 크게 하는 전도사님들이 있으세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지금도 있어요. 채플 시간에 보면 아멘 크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채플에서 보면 이 아멘을 막 진짜 크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애들을 이렇게 제가 만났거든요. 뭐 본인네 교회 아이들에게 데리고 오는데 아이들이 다 막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이고 아멘이 커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전도사님들이 잘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예배 때 잘 아멘을 잘 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멘을 하는 둥만 본인이 설교할 때는 막 크게 아멘을 주도하는데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잘 아멘하지 않습니다.
이 전도사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번에 수련목 시험을 봐요. 수련목 시험을 보는데 이 수련목 시험이 한 3.3대1 정도 돼요. 네. 예전에는 수련목 시험을 보면은 한 2대1 정도가 됐어요. 저는 이것도 참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수련목 시험이 뭐냐면 그 목사가 되기 전에 보는 시험이에요. 목사들은 시험인데, 아니 대학교 다 나왔잖아요. 대학원 2년 3년씩 다 했잖아요. 네, 어떤 경우는 해외에서 유학까지 하고 온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련목을 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경쟁률이 3.3대1이에요. 그럼 대충 보면 한 100명쯤 보면 30명밖에 합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이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요. 애들한테 공부해라 마라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도사님들이 이 분반 공부 시간에 하는 그 간절하고 그 진지한 그 태도가 여러분 교회 아이들을 바꿔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목사입니까? 장로가 왜 장로예요? 권사가 왜 권사고 집사가 왜 집사예요? 사랑하는 재직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뒷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을 표준 사관학 성경으로 보면 너희 아들 딸이 너희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 하거든 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뒷모습을 통해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야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와서 물어야 된다는 거죠. 아 전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후일에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무엇 때문이냐 라고 우리 자녀들이 물을 수 있는 뒷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행함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 최근에 혹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드셨습니까? 엄마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이런 얘기를 언제 최근에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중고등학교 때는 양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막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듣지만 중학교가 되고 청년이 되고 청장이 되면 잘 듣지 않아요. 그때부터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늦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가르치는 기도에 여러분 3배 4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어요.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니까 뭐 110세, 120세를 가까운 나이니까 아마 걷기도 힘들었을 나이입니다. 자, 그의 아들은요 이 청년이었어요. 청소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시단이 뭐 이런 아이들 보세요. 우리 청년들 보세요. 얼마나 이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넘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그 장면 중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죠. 무슨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 제단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힘을 썼을까요? 이삭이 힘을 썼을까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제 거동이 아주 불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이 아들 이삭에 비하면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요셉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나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그의 아들 이삭이 있었고 그리고 야곱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요셉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교회가 참 좋습니다. 저는 정말 어디 가도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요. 어제도 이제 그 서울연을 갔는데 거기에 그 청장년의 회장 되시는 분이 이제 저희 교회를 아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한 거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는 5교회도 아세요.
그러면 저는 여태까지 어디 집회를 나가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단 한 번도 누가 어떠고 저떠고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하다 보면 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만 농담으로라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의 그런 변화와 우리 교회의 부흥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그렇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지금이 아니라 10년 후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20년 후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마 30년 후에는 저는 은퇴했겠죠. 저는 이 교회에서 아무런 영향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30년 후를 기대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100년 후를 기대해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뒷모습을 통해 인도하심이 가문에 흐르게 하라. 여러분, 가끔 신방을 가서 제가 기도할 때 이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가문은 무슨 가문이에요. 그냥 우리 집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은 가문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뒷모습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금 세우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은 10년과 20년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노예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후일에, 즉 100년 후 200년 후에도 너희가 만약 믿음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행동을 한다면, 그럼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또는 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아들딸이 물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밑에 줄 세 번째 줄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와 절망을 맡기고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